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요 성경 강좌, 기본 강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믿음에 대한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2번째 11조에 대한 신앙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이 말씀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11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뭘까요? 예배, 또한 기도, 헌금, 말씀이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정말 11조를 구분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맡겨진 사람임을 우리가 자각하는 데 있어서 11조는 매우 소중함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던 삶 가운데 지금은 이제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던 배경은 뭐냐면 바로 11조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이유는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우리가 알다시피 부뚜막신, 비 내리는 신, 태양신, 다양한 신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섬겼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많은 무속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이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아니면 초창기에는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11조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 11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적인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구분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의미는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온전히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쾌락에 빠져 살다 보니까 삶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답게 우리를 보내주신 참된 삶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킴으로써도 하나님의 자유됨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내 소득에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게으름으로 우리 자신들을 신앙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넷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참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 좀 살만하면 타락하고 탈선해서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가난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열심히 아웅다웅하고 잘 살았다가 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지니까 그럼 내가 더 어려운 사람도 돕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써다 보니까 나라가 부정부패로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또한 너가 부자가 되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물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참된 복이고 그 복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쓰임받는 존재가 참된 존재고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면 11조의 이제 기원을 말씀드리면 11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과일들이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차라리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러한 죄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로봇처럼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해놓고 로봇처럼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교제하는 삶, 정말 에덴 동산에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보내주셨지.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뱀의 유혹을 또한 그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와의 유혹으로 또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원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구약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물질의 주인은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이 복을 주셔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많은 명예의 복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의 소득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소득의 11조가 너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는 뭐 9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 주신 거지만 10분의 9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셨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11조를 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레위 지파를 광야에서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분깃이 없었습니다. 12지파 곳곳의 사람들에게는 땅도 주고 그곳에서 소출을 내게 하고 열심히 하게 했지만 레위 지파만은 소산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함으로 레위 지파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11조를 받아서 그들이 삶을 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후에 보시지만 레위 지파가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멀어짐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론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1조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시는 금령을 내리신 때로부터 할 수 있고요. 11조는 물질의 선악과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도 얻은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다 바침으로 축복 기도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옆에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을 때 적수공권이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세 가지 서원 기도를 하면서 11조를 드리기를 결심하여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11조는요. 모세 시대에도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옵니다. 또 11조는 예수님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또 11조는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신약시대.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받는 이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드렸고 야곱 시대에도 드렸고 모세 시대에서도 드렸고 지금 은혜의 시대에도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선민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부흥회 인도하실 때였어요. 부흥회를 열심히 인도하시고 나서 이제 이분이 꼭 부흥회 때마다 하시는 설교 주제 하나가 11조 신앙이에요. 11조 신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헌금 이야기하고 이런 물질 얘기하면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수요 특강 들 때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서 또 성미에 대해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물질 얘기만 하는 거야? 뭐 교회는 헌금 받으려고만 하는 거야? 그렇게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집회하실 때 이제 11조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분이 은혜를 받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설교 중에 손을 드시더래요.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지금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구약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네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좀 당황하셨는지 그때 이제 막 이런 질문을 왜 하지? 부흥회 이제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분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도 보고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 시대에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11조에 대한 개념보다도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질문하신 분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재산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다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와서 부흥 강사님께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라고 사과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신앙은 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참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을 우리가 기초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 아니면 곡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다 하는데 다 알지 그런 것보다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업하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명령이니 드려야 하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으니 우리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고 내게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11조, 12조, 13조까지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분명히 그만큼의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받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이게 더 복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못자국, 허리에 창난 자국을 보아야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주셔야, 내가 뭔가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가난해져요. 또 이 코로나19 시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많은 이제 코로나 환자가 더 증가세에 있는 이 시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뭐부터 없애요? 11조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죠?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없을 것 같죠? 분명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하나님의 것 11조 안 드렸다고 내가 부자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크게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1절 전에 제대로 안 했더니 직접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제대로 안 드렸더니 내가 그 11조만큼 내가 남은 삶이 아니라 나중에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돈이 더 크게 들어갈 일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내 것이지. 여러분 철저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을 때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 받는 분들은 그런 얘기 세금 떼고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세금 떼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까지 합쳐서 모든 월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세금 떼고 복 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합니다. 웃긴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제대로 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 약속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드리고 저주가 오지 않기 위해서 드려야 하고 황충이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또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럼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세 번째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것은 철저하게 먼저 떼어 놓으세요. 정성입니다. 또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믿음과 성심으로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거 쓸 것 다 쓰고 나서 남은 짜투리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먼저 구별해 놓고, 하나님 이것은 11조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 먼저 구별해 놓고, 하나님 내가 남은 것 갖고 쓰겠습니다. 이 가운데 쓰는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자기의 재단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에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11조를 나눠서 드립니다. 이거 이 교회 11조 드리고 저 교회 또 11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절대로 꾸어 쓰지도 말고 오래 묵히지도 말아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때그때 구별해 놓으세요. 새 돈으로 기도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새 돈이 생기면, 그런 분들 너무 소중하게 봐요. 새 돈이 생기면 그거는 무조건 뭐 이렇게 모아 놓으셔요. 그러다가 헌금 드릴 때 그 새 돈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11조의 성장을 믿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온전한 11조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각종 재난을 막아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생명과 주의 평강하심이 보장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업의 축복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열방이 부러워하는 복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를 위해서 드리지 말고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생활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가 꼭 명심해요. 마음에 11조 하겠습니다. 시간에 11조 하겠습니다. 물질에 11조 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음, 물질, 시간. 하나님의 것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11조의 십계명을 좀 말씀드릴게요. 10가지. 첫째, 11조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이나 감사의 축복을 믿고 바친다. 두 번째, 11조는 율법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바친다. 세 번째, 11조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성령의 명령이니 성도의 의무로 알고 바친다. 네 번째,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은총이기 때문에 바칩니다. 다섯 번째, 11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는 까닭에 바칩니다. 여섯 번째,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교회를 운영함에 필요함을 알고 여호와의 성물로 바친다. 일곱 번째, 11조로 더욱 풍성하게 거두기 위한 축복의 기린 까닭에 바친다. 아홉 번째, 11조가 은혜 받는 증거이며 주님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기에 바칩니다. 열 번째, 11조가 가장 안전한 재물이며 하나님께 도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칩니다. 이 10가지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섯 번째, 11조를 드릴 때 우리 성도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기꺼이 등록금을 내잖아요. 그 등록금 내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 교칙이 있어요. 그 교칙을 따라야만 해요. 그 교칙을 어기면 벌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매도 맞기도 하죠. 또 시험이 있으면 시험 준비를 밤새서 준비해서 좋은 성적 얻기를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하나님의 학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학생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학교에 천국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럼 천국 학교의 법칙을 따라야죠. 천국 학교에 이제 선생님께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들과 삶을 성경을 우리가 실천할 때 복 주시는 것 아닙니까? 칭찬받는 것 아닙니까? 그 칭찬이 뭐 복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의 최우선이 11조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조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헌금이기보다는 11조 그 이름 자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11조를 떼어 그 종에게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회 구제를 하고 자기 친척 중 목회하는 자를 돕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의미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 어긋나며 축복받을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죠.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11조는 우리 신앙의 테스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테스트할 때 통과하셔야죠. 세 번째로는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요 성경 강좌 12번째 11조에 대한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하지만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셔서 11조 신앙, 주일 신앙,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참된 신앙으로 사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이 땅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아요.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라지만 아마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리 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으니까 헌금 생활 안 해야지. 온라인으로 드렸으니까 그냥 이게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철저히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온라인 헌금으로 하지 못한다면 모아놓으셨다가 그때그때마다 모아놓으셨다가 정성껏 모으셨다가 교회 오실 때 드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셔서 믿음이 이 이후에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훈련 11조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남은 모든 여정 동행하시고 오직 주의 참된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